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작품을 잘 압니다. 영화로도 보셨고 아마 작품으로도 읽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명문 가문 두 가문이 나오는데 몬테규 가문과 카플렛 가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문이 아주 앙숙이에요. 근데 카플렛 가문에서 아주 잔치가 있었는데 이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가 거기에 방문을 했다가 이 카플렛 가문의 줄리엣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가씨를 한눈에 사랑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로런스 신부의 그 주례로 둘이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던 이 카플렛 가문의 이 아버지가 백작에게 이 줄리엣을 강제적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자 이 줄리엣이 난리가 난 거죠. 결혼식은 올렸는데 이제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죽는 척을 하라. 그래서 이제 가사 상태로 약을 먹고 죽습니다. 가사 상태라고 하는 말은 죽긴 죽었지만은 때가 되면 또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서 이제 이렇게 안치가 되는데 이것을 알았던 로미오가 찾아가 보니까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로미오가 죽었으니까 이 줄리엣도 거기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의 원수된 양 가문이 한꺼번에 아들과 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 가문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로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화해하는 장면으로 모든 작품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에서 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죽음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죽음보다도 더 큰 인간적인 사랑은 결국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계산하며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사랑은 때가 되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자기 사랑에 유익이 없다고 했을 때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머무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진정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작품 속에서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작품을 읽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인간의 사랑은 변질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 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몬테규 집안이나 아니면 캐플렛 집안 모두 다 가문의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아주 앙숙이 되어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랑한 아들과 딸을 다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야 한다는 것을 지켜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천한 인간으로 마국간에 내려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한 비천한 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다 보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을 모르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분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배하려고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이제 성탄절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다시 예수님은 마국간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평범한 인간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입맞추고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왕이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그분을 맞이할 때에 그분에게 입맞추며 그분을 경배하며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놀고 먹고 즐기는 것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헤롯처럼 너는 성탄절을, 육체적 성탄절을 맞이하지 말고 오직 영적인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너에게 영적인 왕이 되는, 그래서 진정한 경배가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죠. 아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 헤롯 왕은 소동했어요.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 선동한다, 혼란케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는 박사들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인데 내가 예수 때문에 땅에 내려가야 할 것 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소동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적인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할 영적인 왕, 영원한 왕,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마음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육적인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것 같은 마음의 불안이 있다 보니까 소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헤롯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의 왕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주님이 왕이 된 적은 없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 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때문에 바쁩니까? 어디에 시간을 많이 씁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를 위해서, 아니면 예배를 위해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사업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그 사업이나 그리고 아니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흔히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다 내 자신의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종교인으로 나의 어려운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러 그분에게 나왔을 뿐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우상일 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헤로드 왕처럼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불안합니다. 뭐 어떤 자리가 뺏길까? 돈이 나갈까? 위치가 흔들릴까? 굉장히 불안. 에? 내가 왕에서 내려온 일이 일어나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주님이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헤로드 왕은 경배하는 게 아니라 어땠어요?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적대적 감정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쫓아버리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에도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아름다운 감사에 있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 이래서도 감사하고 저래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의 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인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뭘로 감사하겠습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몸으로 봉사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말로 할 때에 찬양의 감사가 또 있죠. 그리고 하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질로, 나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표시로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른 네 개 외에는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왕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 네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감사, 말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몸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봉사 한번 해야지, 구역장 한번 해야지. 난 바빠 죽겠는데 왜 또 날 구역장으로 또 넣었어? 그렇게 투덜거리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살 때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왕이시니까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관 아니겠어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이 몇 개인지는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가 몇 개인지는 하나님만 헤아릴 수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 쪼개면 10개 알아요. 8개, 7개 알아요. 근데 그 씨앗 속의 사과가 얼마나 수만 개가 달릴지는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무식한 겁니다. 5분 후에 될 일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운전하면서도 아주 대단하게 가다가 박치기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사과 속에 씨앗은 헤아릴 줄 알면서도 그 씨앗 속에 사과는 헤아리지 못하면서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를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가 부탁합니다.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사람끼리 만나 살아가는데 왜 감정이 안 상합니까? 아니, 그렇게 좋아서 결혼한 신랑과 섹시하고 살면서도 감정 상해서 도장 찍어도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감정은 함부로 노출하지 마세요. 예? 왜냐? 내가 주인 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아니면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인데 보세요. 하인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이 살아서,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너무 많이 되어서 내 감정이 상한다는 거야. 이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헤롯 왕은 마음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겠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근데 종이 뭐가 그렇게 감정 상할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밭에 갔다가 와서 주인이 밥해라 하면 아멘하고 밥하고, 물 떠와 하면 물 떠오고, 기다리하면 기다리는 것이 주인이지, 하인이지, 거기에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할 수 있는 영적 자유함과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게 진정한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헤롯 왕처럼 자기가 주인 되다 보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하수의 믿음을 갖지 말고 좀 고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동방박사들이 돼야 돼요. 경배가 뭔 줄 아세요? 원문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꿇어 엎드리다, 그리고 공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키스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만큼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동방박사들은 다음과 같이 경배했어요. 첫째는 뭐냐? 마음으로 경배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하루 이틀 온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온 게 아니에요. 별을 보고 수 없는 길을, 지금 성경에는 그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수 없는 시간 동안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온 거고, 두 번째는 몸으로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박사들은요, 요즘도 박사들은 굉장히 행세를 많이 합니다. 머리에 딱 사각모자 딱 쓰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머리에 모자 다 벗었습니다. 가운 벗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어요. 여러분,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건 뭐예요? 마음을 넘어 몸이 굽혔다는 거예요. 몸을 굽혔어. 응? 박사들의 모자 벗었습니다. 가운 벗었습니다. 응?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진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라는 것이 기본 마음에 깔려 있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본적 하나님 앞에 영적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주일날 올 때에 미리미리 정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음 준비, 물질 준비, 아니면은 이 정신적 자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응? 토요일날 밤새껏 영화 보면 경배 못합니다. 어떻게 몸이 해롱해롱 하는데 경배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리 토요일날
11시 전에 텔레비 끄고 자는 거야.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책 준비하고, 예물 준비하고, 샤워도 하고, 뭐 이런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게 기쁘고 즐겁게 경배가 되는 것이지, 경배라는 게 그냥 뭐 덜렁덜렁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도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 우리 큰아버지 보니까 목욕 재배 다 하시고 하더라고. 예?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렇게 시시하게 오면 되겠어요. 세 번째, 물질로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동방박사에 드리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죠. 왕들은 왕관, 의자, 아니면 지팡이 이런 것들을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중보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중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매쟁이 역할을 해서 화해를 시켜드리는 분이 제사장들인데, 바로 이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의 중간 매체를 감당하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하는 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당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더 나아가 뭘 드렸습니까?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시체의 부패를 막는 데 쓰는 아주 중요한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말은 벌써 이 박사들은 앞으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을 경배했어요. 왜? 그분은 왕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이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정말 진정한 섬김 그리고 경배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경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조라고 하는 이 양반이 청해 태종에게 삼배구고도라고 하는 절을 하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패망했을 때에 이렇게 비참한 잘못된 경배가 있어요. 3번 머리를 땅에다 박습니다. 왕의 머리에서 피가 납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항복하며 경배합니다. 이런 역사적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나라가 없이는 개인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18개월로 줄인다?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문제가 있고 일본과의 문제가 있고 소련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국방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이 인조의 삼배구고도 같은 짓을 나중에 또 할지도 몰라요. 이런 정신 나간 경배가 우리에게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영적인 경배는 그런 경배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잃어버린 경배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을 정말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패망의 삼배 구고도와 같은 그런 경배가 아니라 정말 왕 대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오늘의 혼란과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헤롯 왕의 썩어 빠진 경배, 가짜의 경배가 아니라 진정한 경배는 뭡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진정한 경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만왕의 영원한 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 정말 헤롯 왕의 소돔 같은 경배가 아니라, 잘못된 경배가 아니라 동방 박사의 진정한 경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